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기쁨이 늘 차고 넘치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참 좋습니다. 예수 믿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게 우리의 진심이죠. 예수 믿어서 기쁘고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들이 늘 차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의 권세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과 풍성케 하심이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미 오리가 알을 잔뜩 낳아놓고 그 알들을 품고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난모를 그런 알 하나가 끼어 들어오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거기에서 새끼들이 부화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알에서도 오리가 나오고 두 번째 알에서도 오리가 나왔는데 한참 가다가 마지막 번 알에서는 이상한 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가 칠면조가 지 알을 여기다 넣어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서 굴러온 알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게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리들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새끼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 있을까 하면서 엄마도 구박을 하고 형제들도 구박을 하면서 구박덩어리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구박을 받다 못하여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나를 낳은 엄마가 따로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집안에서 미움받던 오리가 어디 나간들 뭐 대접받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미움받고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여기저기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쑥쑥 키도 자라고 등치도 자라고 몸무게도 자라고 날개도 자라고 하는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연못가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혼자서 놀고 있는데 저쪽에 백조의 떼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 곁에는 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못하고 쭈삣쭈삣 혼자 놀고 있으니까 백조 떼에서 한 마리 백조가 말합니다. 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이리 와, 우리와 같이 놀자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는데 친절한 말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조의 무리로 헤엄쳐가고 거기서 같이 놀다가 이윽고 백조들이 다 날아오르는데 자기도 같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 날아서 날개짓하는 그 모습이 연못가에 비치이는데 자기의 모습이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아한 백조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른이 된 오리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백조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빚어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생겼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삶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인간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인간은 아름답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이 이 인간 삶 가운데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덩어리 하나를 집어넣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을, 존귀히 대접받으며 살아야 하는 인간을 마귀를 바라보며 추하고 더럽게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졸지에 백조로 태어난 인간이 미운 오리 새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백조가 오리 속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리들이 사는 대로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자리에 머물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그곳에 끼어들어서 같이 헤엄치고 같이 뒹굴어도 백조는 오리 속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백조가 오리 흉내를 잘 내어도 백조는 오리 속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조는 백조의 자리를 찾아야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존귀한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는 존귀한 인간의 지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더럽게 살게 합니다. 추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치를 버리게 됩니다. 더러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살아가니 인간이 하는 일은 늘 허망한 일입니다. 헛된 말을 좇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것에 매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인간을 부르시지요. 야, 너는 백조인데 왜 오리 속에 들어가 있니? 야, 너는 깨끗한 사람인데, 야, 너는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허덕이고 있니? 거기에서 너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리로 나오너라. 내가 너를 씻어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줄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결과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은 다시 존엄해집니다. 다시 아름다워지는 것이지요. 아름답고 복된 꿈을 꾸게 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요.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서 늘 불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아름답게 참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인간의 참된 지위와 존귀한 인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성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자격이 없지요. 구원받는 데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당신 어느 학교 나왔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당신 재산이 얼마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당신 살아온 날들의 경력과 이력이 어떠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아무런 자격을 따지지 않지만 일단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사람을 몰아갑니다. 변화시키는 거지요. 이전에 더러운 곳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추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소개하는 여러 은혜로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 중에 소련의 신앙인이었던 티코미로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시베리아로 이주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이주에 들어갔는데 이주하는 길에 전염병에 걸려서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것이지요. 고아가 되어서 시베리아의 황량한 땅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를 유혹하는 사람을 따라서 도적대에 들어가고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량한 두 사람을 죽입니다. 살해하지요. 살해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을 빼앗아서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갔는데 그 빼앗은 물건 중에 성경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이 티코미로프가 그 성경을 읽습니다. 밤에 심심하니까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자책하게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요. 그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맨 앞에는 죽은 사람의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하다. 그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다 하는 그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다. 사람을 죽인 이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 강도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 사람이 도전받고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같이 도둑질하던 강도들을 설득해서 함께 자수하게 되고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서 10년형을 언도받고 시베리아의 황량한 수용소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모범수로 인정을 받고 그 형기보다 일찍 출소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는 거기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또 이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에 의하여서 다시 고발을 당하게 되고 이단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당하게 되고 다시 또 2년의 형을 삽니다. 평생을 살아가는데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날들을 형무소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옛 소비에트 연방의 위대한 전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빼앗았던 성경을 평생 지니고 살았는데 그 성경에 그 기록되어진 글 아래에 다시 이 사람이 글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을 죽게 했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소. 그의 죽으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영생으로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소. 당신이 내게 남긴 이 성경은 나의 굳어진 마음을 생수같이 부드럽게 해 주었소. 그것은 내 목마름을 달래고 계속하여 흐르면서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주며 활기를 띠게 하고 있어. 이로 인해 나는 그대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 아멘. 이라는 글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죠.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아직 믿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지요. 익숙했던 곳을 떠나게 합니다.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날들이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었던 죄악에 익숙한 삶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라고 할 때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에 가나안 땅, 지정학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지시하시는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지시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기 거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것,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는 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주님의 계명과 사랑이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데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에는 약속이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복음 안에 살아야 하고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존귀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지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진리였지요.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힘이 되었지만 야, 지금은 21세기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의 정신이 필요하고 지금 시대의 가치관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가치관이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이지요. 이 시대에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물질이 많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물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물질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인생의 행복하지. 그것 떠나서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이 세상은 거짓된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문 대학에 학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듯한 직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인싸 아싸 그러지 않습니까? 인싸가 되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존경을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거지. 자꾸 주변에만 머물러 있고 중심에 서 있지 못하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화가 나는 광고가 있습니다. 요즘 행복하려면 남자들은 차를 바꿔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니? 뭐하고 살아가니? 걱정하면서 살아가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들이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엄마는 걱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 자동차가 하나가 딱 들어가지요. 딱 들어가니까 엄마가 그 자동차를 보면서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달려가면서 아들을 품어 안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품어 안습니다. 성공했다고, 내 아들이 행복했다고, 행복하겠다고 춤을 추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요즘은 다 그랜저로 자동차를 바꿔 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동차가 그랜저로 바뀌면 행복해질까요? 좋은 집 분양받아서 넓은 평수로 이사가면 행복해질까요? 잠시 동안은 행복해질 겁니다. 자동차를 바꾸면 며칠 동안 행복하지요. 집을 바꾸면 며칠 동안 행복하지요. 백을 바꿔도 며칠 동안 행복하지요. 수많은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을 채울 때마다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고 그 기쁨도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순간이면 찰나면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이 공허하다 하는 것이에요. 좋은 차를 사서 잠시 행복했는데 그 차에 익숙해지니 또 재미가 없어지고 삶이 공허한 거예요. 넓은 집을 사서 행복했는데 그런데 그 집에 익숙해지니까 집이 그게 그거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전히 마음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10년 전에 샀던 집 팔고 이사를 했는데 몇 억을 남겼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니까 나는 2억 남겼는데 옆집에 누구누구는 3억을 남겼다니까 굉장히 부해가 나고 화가 납니다.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이죠. 무엇인가 성취하고 통장의 잔고가 늘고 집 사고 파는데 수억을 남기고 그러면 당장은 행복한 듯 하지만 돌아서면 공허한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지요. 예수님 없이 성공하고 부유하고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많이 가져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늘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탤런트 김혜자 씨를 잘 압니다. 이분이 아주 젊어서부터 인기를 많이 얻었던 분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김혜자 씨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른 세대에는 김혜자 씨가 얼마나 예뻤는지 젊었을 때 인기 있는 배우였지요. 젊어서부터 인기를 많이 얻고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그렇게 인기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젊어서부터 그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세월이 그렇게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김혜자 씨는 알려진 골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마음이 공허해서 이 담배를 놓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 가장 많이 담배를 피는 그런 인물로 살았습니다. 연기할 때는 잊어버리지만 돌아서면 공허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을 왜 사나 이걸 견디지 못해서 담배를 늘 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제안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방문해서 위로해주는 그런 영상을 찍자는 제안을 월드비전에게 받게 되지요.
마지못해서 따라갔습니다마는 거기서 놀라운 참상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프리카의 낭만을 생각하며 갔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사파리와 드넓은 초원과 그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야,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생각하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진,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과 배짱 말라서 오늘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하루 종일 울다가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가 다시는 안 간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월드비전이 갈 때마다 그 다음에 루완다를 가고 또 어디를 가고 그렇게 다니면서 홍보대사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유명한 연예인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김혜자 씨를 기억하는 것은 월드비전의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안고 울어주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돌아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기를 많이 얻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없으면 불행합니다. 돈을 많이 얻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이 그 심령에 없는 사람들은 공허한 인생이 됩니다. 명예를 얻어도 예수를 모르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인생에 진정한 낙이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없고 그저 주변에서 부어지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인하여서 맛보는 찰나적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돌아서면 공허하고 늘 돌아서면 허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집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중심을 채워주셔야 우리 인간은 참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기쁨 주시기 위해서 인생에 중요한 변함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영원히 충만한 그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맛보고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랜저 사서 누리는 기쁨, 집 사서 누리는 기쁨, 백 사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인생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쁨은 사람이 말하는 형통하고 염려 없고 만족하는 그 순간에 맛보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궁핍해도 기쁘고 슬퍼도 기쁘고 낙심해도 기쁘고 세상의 이유와 조건이 말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거지요. 모든 감정의 중심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슬플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슬퍼하다 보니 문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지금 영원히 아프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를 인도했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그 마음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이 딱 치밀어 오르다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연단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결코 손 놓는 분이 아니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로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손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분노와 원망과 답답함이 갑자기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슬픔을 통하여도 기쁨이 되고 분노를 통하여서도 기쁨이 되고 외로움을 통하여서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거룩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충만한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희노애락의 한 가지가 아니라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포함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아질 때에 느끼는 기쁨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이 중심의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 중심에 주님의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중심의 기쁨은 참 생명이 있어야 맛보고 누립니다. 참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기쁨을 공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울고 웃고 또 분노하고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전전긍긍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장하시는 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내어드리세요. 모든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세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기쁨을 온 삶으로 맛보고 누리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히 주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기쁨을 흘려보내 주셔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그리고 그 기쁨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고 내 가족에게 흘러들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곳곳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